여러분 고기 좋아하십니까? 고깃집에 가가 고기 안 먹고 샐러드가 맛있어서 야채하고 샐러드만 실컷 먹고 나오면서 그 고깃집 참 고기 맛있더라 라고 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목욕탕에 가가지고 발만 씻고 머리만 감고 나오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일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그 핵심을 잃고 비핵심적인 것에 때론 시간과 에너지를 이렇게 낭비할 때가 왕왕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의 부활 영광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 후에 영광이 찾아옵니다. 세상도 그렇습니다. 고통과 고난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산모가 한 생명을 낳기 위하여서 겪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법조계에 있는 분들도 바늘로 자기 살을 찔러가며 그 잠을 쫓아가면서 그렇게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판사, 검사가 되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어마무시한 원수관계를 화해시키셨어요.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그 철천지 원수관계를 십자가로 조정하시고 화해시키셨습니다.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불순종합니다. 결코 그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어서는 안 된다.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로다.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그 말을 안 들어요, 사람이. 인간이 자체가. 이 불순종이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으니 하느니 고통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고통은 스스로가 만들어낸 고통이지 하나님 주신 고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고통이 아닌 평안이 찾아올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쫓겨나요. 낙원에서 쫓겨나 버립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원망과 불평과 남 탓을 하고 이 죄가 내 마음 가운데 스물스물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힘과 자기 노력과 자기의 업적과 공로로 살려고 하는 거. 이 엄청난 인본주의, 이 인본주의죠.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가 아니라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쓰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방법을 쓰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도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시잖아요.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내서 그 가죽으로 옷을 이래 만드셔가지고 그의 부끄러움과 죄를 이렇게 가려주십니다. 그리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시키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이 창세기 3장의 사건을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말씀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레위기 17장 11절,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피는 뭡니까? 성경에 생명이라고 합니다. 생명. 이 세상에 모든 호흡하는 것, 오늘 말씀 20절의 말씀처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모든 만물들 호흡하는 모든 생명체들은요,
자기 자신의 고유한 피를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우리 겉으로 피로 볼 수는 없지만은 우리 속에 피가 흐릅니다. 건장한 성인들, 60에서 80kg 정도 되는 성인들은 한 5리터 정도의 피가 온몸 구석구석 이 심장이 펌프질을 해가지고 46초 만에 피가 온 우리 몸 구석구석을 한 바퀴 돌아버립니다. 참 신기하죠? 이 46초라는 시간이요, 피가 우리 몸을 한 바퀴 도는 시간이에요. 우리 피가 한 20% 정도만 부족해도 사람의 정신을 잃습니다. 사람의 피가 3분의 1, 그야말로 여러분 1.5리터 알죠? 1.5리터 병에 있는 그 피 한 통의 피만 빠져나가도 사람은 죽습니다. 그만큼 이 피는 중요하죠. 산소를 운반하고 영양분을 다 공급하고 신장을 통해서 노폐물을 다 걸러내고 또 혈소판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상처도 이렇게 낫게 하고 피도 멈추게 하고 온 몸의 구석구석 다 돌아다니는 것이 이 피입니다. 그래서 피는 생명이에요. 성경의 말씀처럼 피는 곧 생명이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이 생명을 보존케 하고 유지케 하는 것이 이 바로 피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피는 어떤 피일까요? 예수님의 피는 저와 모든 인류를 살리는 생명의 피입니다.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는 나를 살리고 모든 인류를 살리는 생명의 피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피가, 그 보혈이 내 안에, 그 영혼 안에 깊숙이 흐르는 사람은 죽어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죽어도 산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피가 없거나 피가 멈춰버리거나 피가 없으면 산 사람 같지만 그런 죽은 자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대한 아주 분노, 창세기 3장 사건에 그 인간이 저지른 그 분노를 누그러뜨리게 한 것도 하나님을 그 마음을, 그 분노의 마음을 달랜 것도 예수님의 피입니다. 단번에 십자가에 흘린 그 주님의 피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원수 관계를 화목케 한 수단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나의 구원도 인류의 구원도 없습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 거의 모든 제사가 다 피를 요구했습니다. 짐승이 피를 요구했습니다.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절기 때마다 제사장은 그 짐승의 피를 제단에 다 뿌립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죄를 그 짐승에다가 다 전가시키죠. 짐승을 죽입니다. 피를 뿌립니다. 그래서 죄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구약의 그 피비린 나는 동물의 피가 더 이상 요구되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테텔레스타 다 이루었다. 구약에서 그 해당하는 제사만 적용되던 그 죄의 용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구약의 제사를 다 도말하시고 예수님의 그 한 번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 깊은 가운데 예수의 보혈이 흐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이 주어진다. 영생이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믿으십니까? 엄밀히 말하여서 이 제 얘기가 아닙니다만은 방지일 목사님, 돌아가신 영등포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시죠.
산둥성의 제1호 선교사로 하신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은 피복음이다. 피복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이는, 구약의 그 수많은 짐승을 대신한 예수님의 피가 없이는 우리의 죄와 모든 질병과 저주와 죽음과 사망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 때문에 우리는 죄와 죽음과 질병과 저주에서, 사망에서 해방받은 자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하나님과 인간, 나 사이의 원수관계를 화해시킨 거예요. 그래서 화목해 하신, 평화를 주신, 평강을 주신 주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1장 20절에 평화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이시다 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피복음이 있으면은 교회가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복음이 있으면 내가 살고 가정이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복음이 있으면은 한 나라가 살고 한 민족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받은지 몰라요. 우리 20절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여기 20절, 22절에 화평, 화목이란 이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죠.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사도 바울도 할 수만 있거든 화평하고 화목하기를 힘써라. 사람의 관계는 100% 화평한다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오죽해 있으면 할 수만 있거든, 할 수만 있거든 사람과 화평케 하라.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피는 무한합니다. 능력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들을 화평케 하고 화목케 하는 수단이 되었다. 성경은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피 외에는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거나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 외에 어떠한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그분을 기쁘게 할 수 있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딴 거 의지하다가는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죠. 예수님의 보혈을 여러분이 시간 될 때마다 보혈 찬송을 많이 하세요. 저도 새벽에 늘 보혈 찬송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죄 짓고 엉뚱한 생각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 한순간도 우리가 딴 생각을 갖잖아요. 우리는요, 그야말로 저 시궁창 안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의 그 DNA가 아직까지 우리 속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한치라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으면요,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야만이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살립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악한 마귀를 물리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역사함을,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모든 죄와 악과 불의를 물리치고 우리를 죄에서 정결케 하시며 해방케 하십니다. 세상에 물려
10,000번, 10,000번을 씻어도 죄가 씻겨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세상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종국적으로,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 성화되어 가는 자로 살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우리 한번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이게 성화예요. 성화. 성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정말 돌을 닦고 있는 거예요. 돌.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그 성품에 가까운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흠없고 점없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우리가 쫓아가는, 닮아가는 그런 도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성화되면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성화. 그래서 흠없고 거룩하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그리스도의 신부, 하얀 면사포를 입은 흠없고 거룩하고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성화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저 여러분이 이 다음에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피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습니다. 주님의 피가 원수 관계였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셨습니다. 주님의 피가 그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로 주님께서 최종적으로 세우신다.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이 세상에 평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죠. 한 주간 또 얼마나 세상의 많은 유혹 가운데 방황하다, 고민하다, 씨름하다 나오셨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2000년 전 그 갈보리 언덕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주님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깊이 그분을 바라보세요. 깊이 한번 그분 가운데 한번 빠져보세요. 그리하면 내 마음 가운데 물밀 듯한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이 그 마음 깊은 곳에 큰 강이 되어 흐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창조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신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 주님의 그 신분과 그 주님의 그 위치를 잘 기억하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가운데 저와 삶을 녹아내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